모든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이밍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병을 치료할 적절한 시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벼운 병이 중병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처음부터 전 세계가 긴장해서 중국에서 출발했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우리는 이 2년간의 팬데믹을 이렇게 힘겹게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시간,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고난의 삶의 시간에 있어서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영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시대보다 더 많이 2배 이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보다 2배, 3배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을 지을 때 사울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마음이 약해져서 블레셋까지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가장 비천한 상태로 떨어져서 다윗의 그 명성이 땅까지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 대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의 불신적 선택으로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실수를 했지만은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사람 앞에 누구에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140편 제류에 붉은 글씨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굴이라는 것은 기도드리기에 참 최고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동굴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교회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아무도 찾지 않는 엄밀한 작은 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교회당보다 더 좋은 기도 장소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기도원보다 훨씬 100배, 1000배 좋은 곳이 바로 교회당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다가오는 2022년을 바라보고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이 교회당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귀한 거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형통할 때보다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고단한 삶에 갇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단한 인생의 문제로 지쳐서 낙심되어지고 이 고난의 짐들을 어찌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은, 첫 번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님은 내 길을 아시고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는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가 내 영이 상한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안고 가야 될 영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동시에 전 세계가 지금 동시에 안고 있는 큰 짐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안을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백신을 3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또 4차도 맞아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겪는 재난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수고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언젠가 베트남에 가서 사막을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과연 사막은 그랬습니다.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모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막에서는 여러분 길을 잃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수많은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금 삶의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상해서 내 마음이 너무 지쳐서 내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 근심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감찰하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도우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두 팔은 저와 여러분을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것은 바로 등대입니다. 또 현재는 기술이어서 레이더입니다. 방향 레이더입니다. 방향 레이더가 있어야만 여러분 항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향 레이더 키가 없을 때는 그 캄캄한 밤중에 작은 불빛 하나가 그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방향키이며 인생의 영원한 참등 되신 불멸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단한 삶에 갇히게 되면 걸어가는 곳곳마다 올무가 놓여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러분, 악인 사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이 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사탄, 다른 것은 저는 알지 못해도 오른손에는 올무를 가지고 있고 왼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른손으로 올무를 던져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포획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그 물에 잡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바뀌질 않아요. 마귀는 언제나 오른손에
올무를 들고 이 올무를 던지려고 항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뜻을 놓고 마치 사냥꾼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마귀의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악한 권세, 악인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본시적으로 타락한 천사인 마귀보다 힘과 능력에서 지극히 떨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지력, 능력 모든 면에서 사단 악인보다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요, 이 마지막 시대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깨어있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란 것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끊임없이 시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올무에 잡아 넣을까? 그들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왕의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여러분, 이것이 마귀.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수많은 올무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올 한 해도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또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복되고 세상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복의 길, 형통의 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과 형통은 하나님을 붙들 때의 복과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에게는 고통과 슬픔과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의 일행, 다윗의 모든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무지 꼼짝할 수 없도록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포로망을 좁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이해가십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포로망이 점점점 좁혀오는 그 두려움,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지뢰밭과도 똑같습니다. 지뢰는 어디에 숨겨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뢰밭에서 마음대로 그러면 그 사람은 자살행위입니다. 조심스럽게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삶의 지뢰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뢰 탐지기는 오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오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이 지뢰밭에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일어서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궁극적인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잘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힘겨운 시기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적든 많든 하나님께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고 여러분들의 고군분투한 모습들, 또 빌립 전도되는 매주 수요일마다 코로나가 번창하던 사람 수가, 코로나 수가 좀 약화되든 관계없이 신방하고 전도한 이 수고의 모습, 참 자랑스러워요. 목사로서 살아신 여러분, 올해도 잘하셨습니다. 올해도 붙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을 내년에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올무를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단한 삶에 갇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 고단한 인생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연약함에 사로잡힙니다. 고난 앞에 서면은 누구나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천하의 다윗도 두려워서 동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강하다 평가하는 사람은 사실은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정말 강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이런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알 수 없는 삶의 파도로 인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근 13년을 여러분 쫓김을 받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2년 정도 되어지니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힘겨워요. 가장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리를 산책하는 것도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도 이제는 마음대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정말 여러분, 이런 수많은 문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13년 정도를 쫓김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이 코로나도 견디지를 못하겠는데 13년을 쫓김을 받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두려움과 연약함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길 수 있던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삶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마음의 상처, 힘겨운 인생의 고난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치료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토설하면 주님은 이 상처를 당자를 품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들을 다 알아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강한 것들을 자랑한다 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 왜? 이런 고난, 이런 환난, 이런 아픔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나는 약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강하면은 주님이 역사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한없이 작은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내가 싸우겠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오늘 그것입니다. 고난의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만만의 이방 사람을 쳐 죽인 그런 사람으로 높임을 받았지만 하나님 돌이켜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정말 연약한 그런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약함을 받아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담대하고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도 보면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아주 부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척하는 거예요. 진실로 강한 사람은 약자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어린 아이 앞에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뭡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저도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참 마음이 많이 갑니다. 자신의 약함과 아픔을 가감없이 저에게 나누며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 참 사랑스러워요. 언제나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아픈 그 내면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듯이 다리 목사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워요.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보다 강해요.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질로 싸우는 사람도 아니요, 악으로 싸우는 사람도 아니요, 거짓으로 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명예로 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싸우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 고백처럼 주여 나는 빛은 하나이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주님, 나는 나 스스로가 나를 건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나를 살려달라고. 다윗은 정말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그 쫓김 앞에서 정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한 번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나라에 가서 도피했다가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가자 그는 왕 앞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모든 손에서 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안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년에 전 교인들 새벽기도 강화를 위해서 중직자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새벽기도를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일주일에 1번씩 새벽기도를 나오도록 그렇게 목회 방침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그 바보가 아니다면요.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법이요, 기도는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활용하지를 못해요. 쉬운 말로 스마트폰이 처음 났을 때
100만 원이 넘는 이 스마트폰을 들고서 어떻게 쓸 줄을 모릅니다. 겨우 하는 것이 전화 받고 전화 걸고 문자 보내, 그것이 전부예요. 이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스마트폰에 여러분 문자와 전화와 걸고 받고밖에 보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해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다면 약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제는 고단한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현재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르짖으세요. 저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회복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주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 않은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참 제가 죄송한 것은 저는 성대가 좋지를 못해요. 한 3, 4주 전에 제가 감기에 좀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감기가 왜 왔냐면은 좀 죄송합니다만 새벽에 좀 부르짖었더니 이 성대가 약하다 보니 바로 감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싶어도 목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대가 좋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저는 설교도 몇 번 한 목이 금방 잠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이 뭐랍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동굴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한번 성지순례 여러분 동굴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도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윗이 소리칠 때 동굴은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울려주어서 동굴 전체가 기도 소리를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는 절규의 소리입니다. 살아있는 심장의 소리, 영혼의 소리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내년에는 이 영혼의 소리를 다시 깨어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통하여 지혜가 생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캄캄한 어둠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 이 위대한 다윗도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보다 더 그가 하나님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그 믿음의 용장, 그 믿음의 영,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 거대한 거인이, 믿음의 거인이 이렇게 우리보다 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굴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호소의 초점을 여러 곳에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핸드폰을 하기도 하고 TV도 보고 책도 읽고 업무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의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진답니다. 일의 효과가 제일 빠른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멀티 업무란 거 거짓말이에요. 요즘에 아이들도 보면 뭐 세네 가지 같이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전화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이러면은 멀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집중력을 떨어뜨린 거예요.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초점을 분산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당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오늘 뭐랍니까? 하나님, 내 원통함, 억울한 심정, 이거 주 앞에 토론하고, 내가 당한 이 우환, 이 인생의 역경, 이 인생의 풍파, 누구에게 진술한다고요? 법정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한, 하나님, 내가 13년을 이렇게 넘게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원통합니다. 큰 전쟁의 공적을 세웠는데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그런 이유 없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짓고 그랬다면 억울하지는 않죠. 충성했는데, 정말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통함을 주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부가 자신의 원통함을 들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내 삶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우환을,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 이런 인생의 우환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우환을 내가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조목조목 세밀하게 진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쏟아내야 됩니다. 행한할 수 없는 고통, 이것은 강하 시커먼 화재의 연기처럼, 불난 현장의 연기처럼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심경을,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리 우환을 진술할 때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밝아져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기쁨을 아십니까? 저는 제일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언제인가? 기도에 실패했을 때요. 아, 목사님, 기도도 실패합니까? 예, 실패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가장 기쁠 때는 기도의 승리가 있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부터 모든 삶의 행위 하나하나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말합니다. 토로하고 진술한다.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 쏟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비밀, 산들 바람처럼 속삭이는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자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 28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숨긴다 해서 우리의 죄를 모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잠언서는 말합니다. 숨기면은 형통치 못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이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바보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즉각적으로 참여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총을 받는데 조금 더 결격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오른쪽에는 고대사에 있어서 법정, 유대의 법정이요, 법정 재판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오른쪽을 살펴봤는데, 자, 오른쪽에는 법정에 누가 있는가? 변호사가 있습니다. 피고를, 죄 지은 사람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른쪽을 봤는데도 변호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다시 말하면 오른쪽을 봤는데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물론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 고난의 역경에서 근원적으로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른쪽을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금의 위로는 줄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나를 아는 자도 없고. 이것은 다윗의 고난을 아는 진실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친분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속을 그 사람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두운 인생의 본성은 사람을 언제나 고립시킵니다. 사람을 연합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피에 굶주린 원수들에 의해서, 다윗을 오해한 사람들에 의해서 겹겹이 지금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피난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이런 마치 버려진 완전한 고아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되어 보진 않아서 고아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 때에 버려진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캄캄한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돌보는 이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변치 않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임을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부 요리 중에 미꾸라지로 만든 추두부가 있습니다. 미꾸라지 추를 썼겠죠. 이 추두부를 보면은 이 추두부를 만드는 광경을 제가 보니까 유튜브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두부와 미꾸라지를 같이 넣어서 약한 불로 댑니다. 자, 물이 점점 뜨거우면 미꾸라지는 살려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두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미꾸라지는 두부가 피할 곳인 줄 알고 두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부도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응고가 되어버립니다. 함께 요리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추두부 요리를 보면서 사람하고 똑같구나. 미꾸라지는 두부가 살길인 줄 알고 갔더니 도리어 자신을 올가면서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도리어 우리를 고독하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고난의 현장 속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고단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법을 배웁니다. 오늘 1절에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기도 간구하는도다. 성경 속에 여러분, 기도 없이 믿음의 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그 믿음의 족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의 실험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실험, 새해는 정말 새벽을 깨워서 주께 기도함을 통하여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메시아 조상의 길에 서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노년 때에 그는 그렇게 형통치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성경을 보니 다윗이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빈약한 그의 기도였습니다. 역으로 여러분, 야곱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침상에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몸을 거동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요셉을 만나고 몸을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침상에 기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실수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노년 때에 이 기도가 빈약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 가장 고난받던 시즌을 그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장 빛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노년의 실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젊을 때에 고난받을 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의 용장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가장 부유한 저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만 저축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저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심어놓은 기도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환란을 막아주는 방패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당황해 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설교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참주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홀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4절의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돕는 시간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돕는 시간은 완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통곡하며 서운하며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주께 당신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런 그의 밤을 새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겨워서 나중에는 입맛 겨우 엎절입니다. 뭡니까? 기도를 도하여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가 없는 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내 남편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내 남편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여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한다는 그 기도를 통하여 홀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독하게 홀로 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으로 우뚝 서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분기시됨을 배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피난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깃, 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기업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영원 무궁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가장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윗의 이 고독한 기도, 자신만의 동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피난처가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깃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몫은 물질, 출세, 명예, 좋은 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분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피난처요 분깃입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항상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셨다. 마틴 루터의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길이에요. 기도의 동굴, 기도의 거처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새해 진실로 우리 센터교의 모든 성도들 새벽을 깨워서 이 예배당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의 동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